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화요일 저녁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설교를 맡았을 때 흔들리기 때문에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쓰러지고 심지어 죄를 범하게 될지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든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이는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수술대 위에 누워 있죠. 이 사람은 평소에 무척 부절제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항상 기름지고 또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고 또 간식도 많이 먹고 또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쓰러져서 119에 실려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와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의 수술 끝에 치료는 물론 잘 되었지만 긴 수술을 거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삽질하고 있는 거 보니까 건강해 보이죠? 이분은 평소에 잘 절제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항상 긍정적이었고 또 뉴스타트를 잘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도 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잘 예방하고 있었고 건강을 잘 관리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이겠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은 예방하지 않았고 또 한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질병에 대해서 잘 예방하고 살았다는 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문제가 터진 다음에 겨우겨우 치료하며 살아갔고 한 사람은 평소에 잘 예방했기 때문에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 왼쪽에 있던 사람처럼 병원에 자주 다니면서 또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고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잘 예방하고 또 건강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그렇게 실천하기를 좋은 것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상태의 차이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처럼 때때로 시험 앞에 쓰러져서 죄를 범하고 우리의 상처가 터져서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것처럼 주님께 죄사함을 받는 삶을 우리는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음을 입는 것도 물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왼쪽에 있는 사람처럼 처음부터 기도하고 처음부터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처음부터 성령 충만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더욱더 견고하고 또 건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붙잡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승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우리 죄를 값없이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붙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이 주님의 중보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죄사함의 은혜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의 효력인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비록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설 은혜의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담당하시는 또 하나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또한 주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성소에서, 다시 말해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탄원하시면서 이 분향단을 타고 하늘 아버지께 간절하게 올리는 이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경험한다면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뜬하게 지켜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방금 읽었던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죄를 범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 날 살펴보았던 말씀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의 주제는 우리는 또한 그런 죄를 범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의 시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경험하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주님의 중보가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만 주님을 찾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만 우리가 드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반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훨씬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반만 기도한다는 것이죠. 시험이 오면 쓰러지고 용서를 구하고 이 굴레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시험 앞에 그렇게 위태위태하도록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은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간절하신 바람이 우리의 든든한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노란색 글씨를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때 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님의 약속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리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한 언어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런 약속들을 우리의 것으로 믿고 주장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장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또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또한 어떻게 약속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잠시 이 두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네, 이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불시험을 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고 있나요? 그들은 그런 극심한 시험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감기 안 걸리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운전할 때 안전하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이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불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불씨가 결코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시험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2000년 전에 환난과 핍박과 또 죽음의 시험 앞에서도 성도의 믿음을 붙들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시험 속에서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작용할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또한 이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 시험 안 당하고 사시는 분은 없으시죠? 저는 너무나 거룩해서 저에게는 딱히 시험이 없습니다 하시고 사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이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어떨 때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던지고는 합니까? 사단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에게 시험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떤 큰 스트레스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또는 가장 피곤에 지쳐져 있을 때
또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 그럴 때 사단은 이때가 기회라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시험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주로 어떤 때 시험을 받냐면 제가 많이 바쁘고 분주할 때, 그럴 때 시험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 예민한 편인 것 같나요? 아니면 둔한 편인 것 같나요? 네, 두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꽤 둔한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제 마음이 좀 바빠지고 조급해질 때가 되면, 그럴 때가 되면 꼭 예민해지고 좀 짜증스러움이 제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뒤에 있는 저희 아내 혹시 그런 것 같나요? 네, 고개를 차마 끄덕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또한 아내에게 그런 감정을 내비치고 또 죄를 짓고 그러한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이런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약점이 어디인지를 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찌르면 넘어질지 사단은 참 잘 알고 있는 노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하고 우리의 약점이 간파되는 것처럼 사단에게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순간에,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찾아올 때, 정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그 사단의 시험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사단을 되돌려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 다가오는 시험을 막아주시고 사단을 돌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시험을 들고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지금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나중에 다시 와라. 이렇게 주님께서 시험을 다 막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약점을 건드리는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은 무엇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던지는 무수한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다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시험,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험 하나가 우리에게 날아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뒷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인데요. 노란색 부분을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시험 당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그랬죠? 네, 피할 길을 제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피할 길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다 막아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 그 시험마저도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싸워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피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산다면 우리의 삶이 시험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변하게 될까요? 사단이 던지는 시험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넘어뜨리지는 못할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단 두 가지만 되는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수한 별들처럼 셀 수 없는 주님의 약속들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봉사 486페이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저장해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또 필요하다면 그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저장해 두고 쌓아두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고 또 비난을 받게 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반복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되뇌이고 말하면서 시험에서 승리를 거두도록 영감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저장해 두라는 기별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참 무수하게 많고 확실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의지가 되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두 번째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두 번째 경험, 이 노란색 글씨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간구하며 경험하기에 있어서 우리가 또한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하는 것인데 어떤 기도냐면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기도의 가장 좋은 모범을 찾는다면 단연 우리 예수님의 실제적인 기도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드렸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분의 사역을 행하시던 바쁜 와중에도 종종 한적한 곳에 나와서 아버지께 기도하셨다고 하셨고 또 때로는 밤이 맞도록 주님께 탄원하면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기도하시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그 기도의 시간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 그 의미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 363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분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그분께서는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으셨는데 이는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의 경험은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 주님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생명을 얻었다고 했고 그리고 하늘의 전류를 충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매일 아침마다 새벽 이슬을 맞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일터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일하는 중에 때때로 나와 기도하시면서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전류를 주님께서는 날마다 충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주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또다시 하늘의 전류가 필요한 순간이면 분주하게 일하시던 때라도 심지어 밤이 맞은 때라도 다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하늘 전류로 주님은 충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소망의 말씀은 그분의 이 경험은 바로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토록 기도하셨을진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 앞에서 비참하게 패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뜬히 승리하는 하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한다면, 그래서 하늘의 전류로 가득 충전받고 하루를 출발하고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늘의 은혜의 전류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예수님의 기도하신 것처럼 변화되고 개혁되어서 그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또한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전류를 충전받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세 번째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혹을 받더라도 신속하게 빠져나와야 합니다. 네, 우리가 때때로 주님께 기도하고 살아가지만 유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유혹은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참 잘 곱씹어봐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인지 잘 이해 가십니까? 마틴 루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험과 죄의 관계를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죄된 생각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머릿속으로 악한 생각이 떠오를 수 있고, 또는 이 좋지 않은 충동적인 느낌과 죄된 감정이 우리 속에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네.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악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틀 때까지 가만히 놔둔다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는 성경의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여기 있네요. 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이 욕심이, 즉 유혹이, 시험이 죄가 되기까지의 단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단계는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당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까지는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죠? 두 번째 단계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들이, 우리의 유혹들이, 우리의 욕망이 언제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품어지고 잉태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새가 지나가다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었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고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무엇이 되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그 죄를 끝까지 물리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다면은 그 죄는 사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사망이 되기 전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고, 그 전에 근데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욕심이 찾아올 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기 전에, 그 욕심이 죄가 되기 전에,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기 전에, 그때 벌써 신속하게 시험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빨리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혹이 죄가 되기 전에 빨리 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신속히 빠져나와야 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빨리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만지작거리고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우리는 그 시험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업 중에서 이 신속한 타이밍이 중요한 직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많은 직업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있어서는 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들은 이 단 1분 1초의 시간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또는 살리지 못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죠. 제가 한 번은 이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세바시에서 이 외과 의사 이국종 의사 여러분 잘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의사분이신데 그분께서 이 강의하시면서 이 영국의 런던에 가보면은 이 헬리콥터 응급 의료 서비스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참 잘 돼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얘기했던 그 설명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런던의 HEMS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런던은 어떠냐면 1년에 날씨가 좋지 않잖아요. 항상 이 구름이 껴있고 안개가 껴있는데 1년에 320일 이상은 비행을 할 수 없는 기상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응급 상황에서 헬기를 요청할 경우에 응급 대기조가 대기하고 있다가 의사와 또 응급 의료 장비를 다 싣고 나서 얼마 만에 도착을 하냐면 짧으면 10분, 그럼 길어봐야 25분 안에 현장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헬기가 뜨는데 아무리 비가 오고 아무리 악천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헬기는 비행에 나선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4에서 5회가량 운행된다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의사들은 이 한 번의 비행을 위해서 모두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40가지, 50가지의 루틴 체크, 이 중요한 사항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체크하면서 아무리 기상 상태가 악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이 헬리콥터를 타고 달려나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에 빠진 환자가 단 1초의 시간을 놓쳐서 죽게 되는 그 위험한 상황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다가올 때 이렇게 신속하게 빠져나오고 주님께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사단의 시험 앞에 머뭇거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시험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담하면서 머뭇거리는 경우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타이밍입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주님께로 대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로 대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께로 대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작고 핵심적인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감정과 죄된 생각이 우리에게 치밀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잠깐이어도 좋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빨리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 시험 가운데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눈보라가 치고 아무리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재빨리 환자에게 날아오는 저 헬리콥터처럼 우리 주님께서 즉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찾아올 때, 아직 죄가 잉태되지 않았을 때 재빨리 주님께로 피하고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주님께로 달려가서 승리를 간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야 한다. 성경에는 확실하고 분명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며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늘의 전류로 충전하는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경험을 또한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유혹을 받더라도 신속하게 빠져나와야 한다. 아직 욕심이 죄로 잉태되기 전에,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기 전에 주님 앞에 재빨리 가서 기도한다면, 신속하게 주님께로 피한다면 주님께서 헬리콥터처럼 즉시로 우리에게 날아와서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간구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해지고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을 때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완전하고 안전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날마다 거하게 되는 우리 교문이 교회 모든 가족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